아브라함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왜 아브라함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 그거보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한 것,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스스로 아비인 자신이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왜 아브라함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목장 목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형통의 복. 여기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거, 시험.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한다. 어떻게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얘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같이 영적 거인도 시험하십니다. 그 왜 시험할까? 여러분, 왜 시험할까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을 해서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과는 전혀 다릅니다. 테스트. 지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믿음의 합격점에 있는가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의 시험은 템틸이에요. 유혹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테스트예요. 거기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보니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위대한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적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 그 큰 시험과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 큰 시험과 시련을 기도를 통해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용사했다. 조지 밀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강한 믿음, 기도 딱 하면요, 우유 배달부가 와서 우유를 주는 거야, 이 고아들한테. 기도 딱 하면요, 빵집에서 빵이 300개 400개가 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혹독한 시험 속에서 굳게 섬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하지도 못할 혹독한 시험이 지금 여러분 생애에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구나 라고 받고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시험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시험에 힘들어 계시는 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더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길 것을 기대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원망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시험 당할 때 불평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수위를 더 높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주어진 시험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면 반드시 reward,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시. 저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식당에서, 저 그림이 뭐죠? 오른쪽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부시 대통령도 알고 브로콜리도 알고 식당에서 딱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 브로콜리를 넣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입소문에 퍼진 거야. 부시 대통령 브로콜리 싫어해. 그런데 이런 애꿎은 소문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브로콜리 재배 농장주들. 아니, 대통령이 브로콜리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다 브로콜리를 안 먹어. 이거 어떻게 하냐, 매출이 말이야.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항의하고 머리띠 묶어 으쌰으쌰 하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대형 화물차에 가득 브로콜리 한 트럭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통의 편지에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몸에 상당히 이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브로콜리 재배 농장주들의 편지 내용과 이 선물 사건이 매스컴의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브로콜리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브로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재배 농장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 말씀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 목장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런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또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나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겨내는 아브라함 목장원 두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시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더 크게 쓰시려고. 목사님, 저는 시험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쓰시지 않으려고, 거기까지만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가가지고 한잔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형통 두 번째 단계는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저도 늦게 장가 가서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저도 34살에 낳았나 그래요. 그것도 늦어가지고 내 또래 애들은 벌써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몇 살에? 100살에.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고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 100세의 아들, 자신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동요 없이, 아무런 주저 없이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가요? 그것도 조금도 의심 없이, 동요 없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순종한 거예요. 그 옛날에 신부님 얘기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신부님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나와서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신부님이 그거 듣고 죽었대요. 왜? 처음 들은, 깜짝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놀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놀라운 생활을 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적 로드맵을 따라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받습니다. 칭의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제자훈련 제 3주차에서 다루는 것이 뭡니까? 제자훈련 하신 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큐티입니다. 훈련에 참가하고는 집사님들이 매일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이제 이런 신앙의 체질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영적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형성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그의 영적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땅으로 묵묵하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합시다. 알기 전에 믿고 믿기 전에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알기 전에 믿고 믿기 전에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해된 말씀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니란 신앙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죽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 위험을 우리는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듣고 잊어버립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말이 제거되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회포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로 봤어요. 하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으로 하는 사람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소조, 그 사람, 그 구원자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누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주의 종들에게 순종할 때 기쁨과 유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 맞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같이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머리세요. 모두 구원받은 지체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의 임무는 뭡니까?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들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맡겨진 양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살핍니다. 이 양은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저 양은 영적 꼴을 잘 먹고 있는가? 저 양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약물에서 이탈되고 있진 않나? 저 양은 계곡에 빠지지 않나?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다른 음성 듣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종들은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보살핍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맡겨주신 그분께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겼는데 너 어떻게 사역 감당하고 왔어? 하나님 물으실 때 네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보시옵소서 하고 결산서를 보고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그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가 여러분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순종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핍박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보고할 때, 그 지도자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 슬픈 기억, 나쁜 기억, 아픈 기억, 근심 어린 기억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분명히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비합리적인 거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러나 그 순종으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의 두 번째 단계, 순종입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을 내다본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에게는 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쾰른 지방에 가면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낙서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밑에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지하실에 갇혀있던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히틀러 앞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나는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자, 번제로 가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를 데리고 다시 올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했어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나무 있고 그런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재물이 없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칼을 들고 빼서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그 후손에게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나간 이유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시험, 두 번째 단계 순종, 세 번째 단계 믿음,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2절, 13절, 12절,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줄을 아노라. 아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이미 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겠구나.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환일중학교 나왔다고. 환일중학교 딱 가면 뭐가 써 있다고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후의 승리자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클라이막스에서의 나중에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일의 인생이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목장원들, 두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형통의 삶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에서 통과한 결과물이에요. 무조건 명령에 순종한 결과물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간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셨고 준비하신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아브라함인가? 시험과 순종과 믿음과 승리, 이 4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장차 자기의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입니다. 주님, 보고합니다. 저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함을 보고합니다.
주님 보고합니다. 저 장로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주님 보고합니다. 주님, 저 성도가 여호와의 믿음의 이래를 가지고 여호와 이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힘들었지만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끝내 승리하며 세상을 이겼음을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형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